이번 시간에는 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벌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꽃마다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인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익함을 선사해주고, 또 벌이 만든 그 밀랍은 예전에는 그 초를 만드는, 그래서 불빛을 비추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벌은 주로 나무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바위 틈 그런 곳에다가 또 집을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벌이 채취한 이 꿀을 먹으면서 매우 달고 맛있는,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이 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이 채취한 꿀을 먹고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벌꿀은 사람들한테 건강에도 좋지만 이것을 먹었을 때 기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벌은 진리로 인한 선용의 기쁨을 선사해주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채취하고 노력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선사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벌은 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벌집을 짓거나 꿀을 채취하거나 이렇게 꽃을 돌아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합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 벌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은 선용의 기쁨,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즐거움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이 벌이 이렇게 꽃을 찾아다니지만 꽃사마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마치 꽃 모양으로 가장해서 이 사마귀가 벌이 날아오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벌이 꽃이라고 여겨서 찾아오면 금세 그 벌을 삼키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용을 하더라도 위험이 따르고 언제든지 이런 것에 방해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인간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맞으러 가다가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벌떼와 꿀이 있었다. 삼손이 이렇게 사자를 죽인 것은,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고, 사자를 죽였다 이것은 진리로 거짓을 죽였다, 물리쳤다, 진리로 거짓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소멸된 그 자리에 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진리의 회복과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사자와 싸워서 이긴 그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꿀과 함께 벌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승리가 있는 곳에는 꿀과 함께 벌이 날아듭니다. 그러나 꿀은 제사 음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꿀이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꿀을 제사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자칫 이기적인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칫하면
상당히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떠벌리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미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강가에서 그 돌짝밭이 있는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들에 있는 꿀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곳에서도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는 그 정도로만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이것이 마음의 세계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고 풀이 없고 그저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교회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없는 메마른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진리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의미할 때 광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먹은 메뚜기와 들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없는 메마른 교회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렇게 메마른 진리가 없는 상태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신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먹도록 허용한 날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하급에 속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하급, 가장 낮은 차원의 낮은 수준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2절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음식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차원의 음식, 진리적인 음식, 그걸 먹고 숨을 쉴 수가 있고 건강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들꿀이라고 했습니다. 들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들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연적 상태에서 마음이 기뻐하는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고 열매를 의미합니다. 들에 나오는 꿀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가 아닌 아주 자연적 상태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명을 부지할 만큼의 가장 낮은 차원, 낮은 수준의 양식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가 입은 의복, 낙타토롯이지요. 그가 먹은 음식, 메뚜기와 석청이죠.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의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런 먹는 양식과 그가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의 수준 낮은 가장 밑바닥 광야 교회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게 몸보신하기에 좋은 음식이다
세례요한은 아주 좋은 걸 먹고 살았다. 이렇게 그저 문자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저 인간의 추론이고 인간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그 진리의 면모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교회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상태의 마지막 주님에게 오시기 직전에 그렇게 메마른 교회의 실정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아주 절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지 아주 신령한 양식 정말 하늘이 내려준 만나와 같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을 입어야 정상인데 흰 옷 대신에 약대 털옷을 입었고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나 신령한 음식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의 처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이사야 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수르 땅의 벌, 아수르 땅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벌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의미와 벌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추론입니다. 그런 아수르 땅에 벌이 온다, 추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는다. 추론을 가지고 억지 해석을 가지고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양 아수르 땅의 벌이 하나님의 진리인 양 모든 골짜기에 다 앉았다는 거예요. 추론이 온 세상을 덮은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상태입니다. 거친 골짜기 이것도 거짓이고 바위 틈 빛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가시나무 울타리니까 더 비참한 상태죠. 비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장에 앉으리라. 풀밭에 앉는다 이거죠. 이것도 인간의 어떤 지식 상태가 추론이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선용을 말하지만 너무 자신을 믿다 보면 추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벌의 위험성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하고도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남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것도 자기의 의로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하고도 떠벌리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벌의 위험성입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에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면도 있지만 이 속에는 중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숨을 살리려다가 잃어버리는 사람과 제 목숨을 차라리 잃어버리고자 하다가 찾는 사람의 생명의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취하다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생명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그런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적인 영혼을,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의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의 모든 천하를 얻을지라도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충격일까요? 왜냐하면 언젠가 세상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이 어딥니까? 세상 끝이요? 100년 후에?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아니라 세상 끝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를 버리고 영원한 저 세상에 들어가는 날이 세상 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세상 끝날이 도래합니다. 가까운 시간에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끝날이 이제 오면,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재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숨길 것 없이, 감출 것 없이 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악마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천사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이거는 자신의 의도와 행실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